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광야로 향할 때 그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옛 언약만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만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계명에 가두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이라고 한 그 율법의 틀에 이스라엘을 가두어서 제한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법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계약이자 기준이었습니다. 십계명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지침도 담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안 지키면 하나님의 큰 벌이 주어지니까 지켜야 한다? 그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십계명은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징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십계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지시하신 내용이지요. 이미 모든 백성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이에요. 출애굽한 후 40년이 흘러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십계명을 받을 때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지금 그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며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 이유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예요. 모세는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만 많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두려워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지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에 살 길이 날 것이고 살아갈 날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길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괴로움으로 걸어가진 말아야지요. 하나님 따라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생명이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날을 길게 하는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생 자체가 괴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함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 지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요? 어제 하루, 오늘 하루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며 보내셨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